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우상의 올무에 걸리면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는 것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왕들을 칼로 베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떼어 승리의 트로피같이 손에 거머쥐었을 때 백성은 미디안의 지배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치켜 세우며 대대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미디안을 무찌른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기드온을 향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일어난 일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통치 주권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 백성을 다스려야 했지만 통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자기는 실속을 챙기려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후 곧바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자기 몫의 노략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용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양식이고 짐승이고 남김없이 빼앗아가던 미디안에게서 해방된 기쁨에 기드온이 요청하는 물건들을 즐거이 드립니다. 기드온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 귀고리를 요청했고 이외에도 그가 요청한 물품들은 감히 일반인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귀중품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겸손했던 그가 첫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 몫을 두둑이 챙긴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악행을 행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하나로 성막 안에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에봇은 그 위에 붙이는 판결 흉패와 흉패 안에 넣은 우림과 둠밈까지 포함합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여호와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적인 결정을 내릴 도구를 자기 곁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물의 사본을 만들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일이나 결정할 일에 대해 점을 치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는 이 에봇을 자기 마을인 오브라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은 이것을 음란하게 떠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에봇이 엄연히 있는데 백성이 그곳을 찾으려면 예물도 있어야 하고 수시로 여호와의 뜻을 알기도 힘듭니다. 반면 기드온의 에봇은 복잡한 절차가 없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결정을 내려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들이 반드시 올무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도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영의 현실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봇을 위하면 스스로 에봇의 종이 되고 그 결과 에봇의 결정을 거스르면 대가도 치릅니다. 우상은 절대로 자기를 섬기는 종을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돌아올 때만이 우상의 올무와 족쇄를 벗고 자유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몫 챙긴 후에 수많은 아내를 두고 첩까지 얻어
아들들을 낳으며 왕같이 살았습니다.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암시입니다. 기드온의 여성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났고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며 우상과 같이 생각이 멈추고 스스로 올무에 매여서 인생이 제자리를 돌다가 끝나버립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주님은 만물의 소유자이고 공급자이십니다. 세상 재물과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제 인생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